계속적으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가 넘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까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빠지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는 아담과 하와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그 중심이 에덴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에덴의 중심은 아담과 하와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천지 창조의 그런 모습인데 역사는 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지상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되냐 하면은요. 성경의 역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가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천국이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인공이 없게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에덴이 중심이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곧 그의 신부된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청춘 남녀가 때가 되어져서 만나서 결혼을 했구나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섭리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은요, 이 결혼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과 그리고 그 행복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로 기억되는데 혼인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결핍이 존재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졌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담 혼자만 창조하지 말고 사람을 여러 명 창조하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 혼인 예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는 것이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21절로 딱 연결되어지면은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요.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고 21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9절로부터 2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주인이다, 주권자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지금 18절과 21절 사이에 이 기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각종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어요.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그 동물을 딱 봤을 때 그 동물에게 느껴지는 아담 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그 동물을 볼 때 딱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딱 불렀어요.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문장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어떤 동물들을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아담이 딱 느껴지는 대로 불렀어요.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진정으로 정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을 아직 아담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아담은요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 대상, 인격적인 삶을 함께 공유할 대상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담이 그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2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딱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딱 고백이 나왔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으니, 여기서 남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아담이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그 어떤 존재를 딱 보게 됐는데, 그 존재를 보게 되는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여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냥 딱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끼는 대로 이름을 딱딱딱 불렀어요. 그게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는 정말 아담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나의 배필이구나 이런 대상은 없었어요. 그렇게 불렀던 대상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대상을 딱 보게 됐는데 그 대상을 보는 순간에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그를 부르기를 여자다 이랬어요.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에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말이요, 남자에게서 사람에게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 본문의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샤, 유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 여자는 나의 한쪽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말이 나의 한쪽이다. 그래서 남자 피부가 곱습니까? 여자 피부가 곱습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곁길로 갑니다. 남자 피부가 고와요? 여자 피부가 고와요? 잘 몰라요? 왜 여자 피부가 고울까요? 예. 우리 하인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재료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몸이 훨씬 비쌉니다. 왜 그래요? 비싼 재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담입니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갈빗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원어가 한쪽, 쪽방, 한편 이런 의미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한다면 이 젤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이 말은요, 한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리고 그를 딱 이름을 붙였는데 여자다. 나의 한쪽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요, 23절에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문장상으로 보게 되면 엄청 어색하게 이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을 이어받는 것인데, 앞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뜬금없이 그냥 24절에 그냥 딱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요, 정말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에덴에서 아담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거기는 아직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죽음도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담이 고생했을까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변 둘러보면 천지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요. 아담이 뭐 추위에 떨었으니까 뭐 옷을 만들어서 해입어야 될 그런 노동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돕는 배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내가 갑부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도 없이 다 갖춰져 있어요. 또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딱 붙여줬기 때문에 에덴에서 그냥 다스리고 모든 것에 최고의 이치가 아담이에요. 다 아담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의 대상과의 함께하는 삶 속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그 삶만이 진정한 행복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진정한 인간 삶에 있어서 행복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은 삶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삶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불편하고 고생스러울 수는 있어도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이 뭔지를 맛보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돈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요? 명예를 얻게 되면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거기에 행복한 부부가 있고 대궐에 살아도 거기에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죠? 우리가 뭘 구하고 있죠? 돈 많이 버는 것, 멋진 지위를 차지하는 것,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데 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고부 간에도.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배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담 마음에 먼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얻었을 때 아담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청춘 남녀가 때가 되면은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집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데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배필이 없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동물을, 어떤 대상을 만났어도 정말 고백할 만한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에게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대상, 그것이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와는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하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삶의 모든 의미는요,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와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에게, 곧 그 사랑의 대상은 나이고,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하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왜? 동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있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의 연인 관계. 그래, 마지막에 이제 그 탈주를 하는데 남자가 총에 맞아서 말에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거기서 남자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해요. 못 떠납니다. 남자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눈물로 그 부상당한 남자를 두고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남자에게도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그 제목이 그렇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는 것이고, 남편이 있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아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남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여자라고 불렀는 것은요, 나의 한쪽인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한쪽이지만 나와는 다른 그 존재예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존재, 그게 여자입니다. 두 인격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두 인격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수 명사입니다. 물론 집합 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부 둘은 복수지만 부부는 그냥 단수예요. 그러나 그 안에 복수의 인격체가 하나됨으로 존재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말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함께 연합해서 온전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그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은 온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생은요, 사랑의 대상이 옆에 있으므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온전한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독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독신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어지면 이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4번 이상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5장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부가 만나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덴의 중심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럼 혼인잔치를 이뤘으면 그걸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실체가 이제 쫙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를, 그 모든 부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의 모든 풍요는 누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요? 그의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에덴의 모든 풍요가 아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풍요는 누가 있음으로 그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풍요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바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자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남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 못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풍요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섭리하시는 관계를 이해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가정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가정 삶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호칭이 아닌 것이에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결혼 제도로부터 가정 삶으로부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건전한 가정은 천국이고 건전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천국을 경험한 것이고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깨어진 부부관계는 지옥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는 정말 천국입니다. 멀리서 천국과 지옥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결혼의 필요성을 정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인을 기이 여기라. 왜?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또 등장이 되어졌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혼인을 금하며. 아마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적 영향이 있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은 우월한 것이고 육은 열등한 것이고, 그래서 영주주의 영향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여기 지금 본문 상황 속에서는 금욕주의적인 것을 지금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불결한 것이고 또 음식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금욕주의입니다. 혼인을 금했어요. 오늘날에는요, 이제 정반대적인 측면에서 혼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세대입니다. 꼭 혼인을 해야만 돼. 꼭 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예속된 삶을 살아야 돼. 적당히 살다가 뜻에 맞으면 그냥 지속하고 안 맞으면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훨씬 좋잖아. 결정권의 주체는 너한테 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혼인, 결혼, 가정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계관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 인생의 주체는 너야. 너 좋은 대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결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금욕주의와 정반대된 쾌락주의가 오늘날에는 결혼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자녀 낳아가지고 자녀 덕 볼 것도 아닌데 자녀 낳아가지고 그렇게 매여서 살아야 돼. 자녀 낳게 되면 너 즐거움 자녀한테 그냥 매여서 그 즐거운 삶은 없는 거야. 그 자녀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자녀는 축복이에요.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게 서글픈 삶인 거죠. 이런 세계관이 다 무너져 있는 세상입니다. 뭐 때문에요? 쾌락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가정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부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정이 이루어지려면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으로만 떠나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떠나는 부부가 있고, 저 서울과 부산 떨어져 살아도 떠나지 못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건 공간적인 부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독립할 준비,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 정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당당히 독립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인 준비, 영적으로 더 이상 부모의 어떤 관리와 간섭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영적으로 추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 그 준비를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떠나보내지 결혼시켰으면서도 못 떠나보내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간섭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정해줘서 그렇게 살려고 요구합니다. 왜 부모가 판단해가지고 자녀에게 그렇게 살려고 요구해요? 독립시켜야 되는데 왜 경제적으로 계속 부모에게 예속되도록 그렇게 하나요? 독립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과 판단과, 그래서 돕는 것과 간섭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 안 되면은요, 부부는요, 독립된 부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한 부부, 제 자녀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은요,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떠나는 목적은 뭐죠? 아내와 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접착제로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떠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이 결합력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접착제로 붙일 때 중간에 뭐가 끼어들면은요, 접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접착제로 붙일 때 중간에 끼어들 만한 그것들을 다 닦아내잖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중간에 금박지가 끼어들면 되겠어요? 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돈이 끼어들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끼어드는 건 다 불순물이에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면은요, 부모가 불순물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들면요, 부부 사이에 자녀를 집어넣게 되면요, 자녀가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쁘다, 뭐 그걸 부모는 불순물이다 이래가지고 저 공격하지 마세요. 부모를 불순물이라고 했다고 저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부 사이의 우선순위는 부부예요. 부부가 판단하고, 부부가 결정하고, 부부가 방향을 정하고,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남편이에요. 근데 부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 있어요. 뭐가 끼어들면은 부부 사이의 연합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더 생각합니까? 자식을 더 생각합니까? 저 아내 들으라고 제가 지금 단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아내고 우선순위는 남편입니다. 부부간에 접착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한 몸으로 부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고, 이 하나됨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깨지면 자녀 잘 양육요? 아닙니다. 부모 공경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되어질 때, 정말 하나가 되어졌을 때 부모 공경도 가능하고 자녀 제대로 양육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연합을 깨뜨리려고 합니까? 여기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연합의 최종적인 이상이에요. 왜? 둘이 하나를 이루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의 정말 이상입니다. 그럼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이루어지죠? 예, 이 부분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